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삼보홀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 수양회 때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제 주일 메시지를 들으려면 순천센터로 오셔야 됩니다. 예, 순천센터는 지금 예정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인부들이 너무나 이렇게 순종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짓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이제 알아서 하는데 나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주인도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과 또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30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도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순천에 리모델링을 하러 이렇게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좀 메시지 좀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참 메시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메시지들이 지난 9강에 이렇게 같이 합쳐져가지고 대충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깊이 안 다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하고는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보듯이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는 신접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둘 다 허물과 약점은 있었고 또 죽음에 직면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최종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았는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생각대로 행한 다윗과 무당을 찾아간 사울 27장과 28장 말씀입니다. 27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사울의 추격을 계속 받게 되자 그는 블레셋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발악을 할지라도 그가 적국인 블레셋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있으면 결국 사울은 단념하고 포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 600명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셔서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오랜 기간 광야 훈련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피하는 길만이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광야 훈련을 받으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자신을 쫓아오고 있고 또 참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이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또 광야를 떠돌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생각이 바로 블레셋으로 숨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길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전에 서둘러서 가족과 그에 함께한 자를 데리고 블레셋 아기스로 건너간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블레셋에 다윗이 들어가자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고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이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의 용사에서 추락하여 부끄럽고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머리를 조아려 은혜를 구하고 시글락을 달라고 해서 시글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간을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의 작은 민족들을 약탈하여 노획물을 찾아다가 아기스에게 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취한 노획물이 바로 유다 남쪽을 쳐서 얻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탈취한 곳에 남녀 모두를 싹쓸이해서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아기스는 이런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27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아부꾼이요, 거짓말쟁이요, 강도요, 불안당의 모습입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살게 될 때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판단대로 쉽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삶은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패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8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블레셋에 참가하여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기스는 싸움 잘하는 다윗을 자신의 호위무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전쟁에 참전하여 동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기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했던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사울에게 있어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까지 죽었습니다. 사울은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을 규합하기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아 블레셋을 대진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보니까 사울은 그만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제사장의 우림이나 선지자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더욱 다급해진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케이블 채널에 보면 엑서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잘 이렇게 보이죠? 그것을 보면 가끔 무당이 이렇게 빙의가 돼서 이렇게 죽은 사람의 이렇게 혼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사람이 실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무엘을 결코 무당 따위가 불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점집이 1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점집이 가정집이었죠. 철학원, 뭐 이렇게 역술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서 주로 했는데 이제는 카페, 미용실, 인터넷, 심지어 이 스마트폰 어플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만 해도 약 4조 원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많아서 이 점집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광고까지 등장해서 인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보니까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쪽집게 철학원 뭐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면 그런 광고가 나오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를 찾을까요? 그것은 사울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운 현실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몇 번 시도해보다가 그만 곧 포기해버리고 유혹에 끌려 점이나 토정비결, 궁합, 사주팔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당의 말을 따라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계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당을 찾아 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결국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입술까지 사용하셔서 사울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죠? 왜 대답을 안 씁니까? 우리 캐나다의 알킨 공대를 개척하시는 정의삭 선교사님의 이렇게 소감 선교 보고를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정의삭 선교사님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40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서 지금 자식이 이렇게 아프고 있다. 자식이 나으려면 당신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무당의 인도로 교회 와가지고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병이 낫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8,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무당에게까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아 기절을 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무당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일어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밤에 쓸쓸히 떠났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자, 2부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29장과 30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호위무사가 되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윗은 동족들을 죽였다는 어명을 잊게 되고 이로 인해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 있는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게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은 내가 보장한다 하며 적극적으로 감쌌지만 방백들은 화를 내면서까지 다윗을 거주지로 보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자신의 뜻을 굽혀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한술 더 떠서 원수와 싸워보지도 못하게 한다고 섭섭해하며 못 이긴 척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장 1절을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네벳과 시글락을 침노하여 시글락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 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에 이르렀을 때 이미 불타버린 성읍들을 보았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재산과 가장 소중한 가정을 잃게 된 그들은 슬픔에 잠겨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처자를 잃게 된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윗이 괜히 이방 땅으로 이끌고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토끼 같은 자식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으니 그들은 도저히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은 큰 힘이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그들로부터도 정죄와 돌던짐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처자식을 잃은 것도 슬픈데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정죄와 돌판매질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이곳까지 왔다가 이제는 동역자들에게까지 몰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급함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급한 상황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도망가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버립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그냥 배째라 하고 버팁니다. 그러나 물론 다윗도 이제 이런 시도를 해봤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에서 도망하여 이 블레셋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아기스 왕의 환심을 얻고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급한 상황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도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군대를 추격하면 잡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은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뒤를 추격해 갔습니다. 너무 빨리 추격하다 보니 마고병들이 생겨 200명들은 남겨두고
400명이 계속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하지만 아직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또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흔적만을 쫓아 따라가고 쫓아갈 때 아주 답답하고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추격하던 중 그들은 들에서 병들고 허기에 지쳐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병들어 쓸모없게 되었다고 버린 자였습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쓸모없는 자를 영접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을 통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시그락을 쳐서 여인들과 자녀들을 데려간 자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 일행을 그들에게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불쌍한 한 영혼을 영접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꼬투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지난주 개척을 앞두고 잠시 금식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저는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이제 금식하는 금식 투쟁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 한 6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뜻밖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6년 전에 이렇게 금식기도 갔을 때 이렇게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 이제 한참 개척을 하다가 어려워서 금식기도 하러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그래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가 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가 봤어요. 그 개척하는 곳을 순천인데 순천의 변두리 그 아파트의 반지하 방에서 개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 집에 거실에다가 이제 강대상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서 그때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헌금함에다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 이후로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먼저 알아보고 굉장히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헌금을 보고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순천대를 새로 개척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개척이 잘 됐는지 알았더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길 때 그것을 꼬투리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한 사람에게 베풀면 그 선행을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목숨을 건진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에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며 함께 말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술기운에 골아 떨어져 깊이 잠든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다윗은 기세를 잡아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때에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전리품을 나누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불편해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고 처자만 돌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자들과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자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먼저 다윗은 아말렉 군사를 물리친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장에 참여했던 자나 머물러 있었던 자나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전리품을 이스라엘에 있는 각 지역에 자기가 관계성이 있었던 동역자들에게 보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자신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양을 얻고 제자를 세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내가 놀지 않고 열심히 고생했기 때문에 결실을 얻고 거두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어느 것 하나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동역자님들의 중보기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때에 먼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준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열매들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제3부 사울의 최후 31장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휘하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오합지졸이 되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산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블레셋은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사울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지 않기 위해 결국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여호와를 섬긴 백성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날 하루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는 사울 왕정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초대왕 사울이 이런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축복으로 왕이 되었고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하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루아침에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는 사울과 대조되는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거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였고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백성들을 모아서 나하스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와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도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쫓아 행할 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로 인해 비참하고 다급한 상황에 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0장 6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리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참 저희들도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쫓아 살 때 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겸손히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